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으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영혼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잔을 들어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이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잔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홀로 받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한량 없이 자비하
김준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보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지 못하고 세상같이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찬양과 기쁨으로 회중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성경을 같이 한번 교독할 적에 단정한 자세로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앞뒤로도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수요일에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지되었던 수요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다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저는 참 감사했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배신효 목사님이 시편 127편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자녀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선포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성경적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 주제가 가슴에 잘 전달되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설교 때문에 제가 조금 당황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이 시편 127편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든 생각이 이거 중복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본문을 바꿔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의 힘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시편의 부제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앱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책을 보시면 이 시편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이 이 시편의 부제입니다. 부가적인 제목이라는 뜻이죠.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해발 790m, 약 한 800m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제법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하지만 지리적으로 높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올라간다라고 지명을 사용할 적에는 높여주고 존중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말 중에 서울에 올라간다 하는 말이 있죠. 서울에 내려간다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부산에는 내려간다, 서울은 올라간다. 어디가 더 높아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수도로서 서울을 존중하기에 서울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쓰죠. 이 본문에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특별히 성전에 그곳에 있다는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27편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시편 126편에도 쓰여져 있고 시편 128편에도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뒤로 읽어보시면 이 짤막짤막한 시들이 연이어 있는데 살펴보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이어지는 15편의 시들에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이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묶여진 하나의 모음집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들 모음집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걸 이제 이 시편 분류로 한다 그러면 성전 순례시라고 부릅니다. 성전 순례시라고는 주제로 엮여 있는 이 15편의 시들 가운데 하나가 시편 127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순례시란 6월절, 77절, 장막절, 이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죠.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 혹은 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온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성전 순례시입니다. 성전산을 향해 올라가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 성전산으로 올라가자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의 부제입니다. 이 시의 또 다른 부제는 솔로몬의 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직접 지었든 아니면 솔로몬에게 헌정되었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황금기를 이끈 지혜로운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물려준 터전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영토도 더 확장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 많은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지혜롭기까지 해서 잠언을 1000개나 지었습니다. 성경 안에도 잠언서를 편집하고 전도서와 아가서를 직접 기록한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까지 불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는 시편 127편은 시편 분류상 지혜의 시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즉, 이 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쓴 시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지혜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집과 성을 건축한다는 말이 있죠. 1차적으로는 건축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이라고 한다면 하우스, 빌딩 같은 것이죠. 성이라고 한다면 시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집은 아주 다양한 용도로 번역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집은 하우스, 건축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홈, 가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집, 그렇게 하면 다윗의 가정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왕족 혹은 국가를 뜻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은 집을 세운다, 성을 지킨다, 뭐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건물을 세운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시적 용어로 볼 적에 상징적으로 가정을 세운다 혹은 국가를 경영한다, 뭐 그런 뜻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경영한다, 인생을 세운다, 혹은 뭐 국가를 경영한다, 국가를 탄탄하게 세운다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절에서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헛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지키는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을 위한 수고가 헛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그대로 되어 있고, 1절은 그대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고, 2절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건 성공을 위한 것이겠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 뒷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뒷부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 하나가 숙면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 못 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푹 잠을 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불면증도 치유된다 하는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복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이 잠을 잠자는 시간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개정역이죠. 그 이전에는 한글 개역이고, 한글 개역본, 개정역본에서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전통적인 번역을 좀 따랐습니다만은 이 두 번역본을 뺀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과 모든 영어 번역본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는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표준 번역을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라고 번역한 것은 그것이 문맥적으로 시적 대조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집을 세우고 지키고 밤낮 없이 수고하는 이유는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밤잠을 줄이면서까지 의지를 써서 노력하는 이유가 행복한 인생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숙면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 시의 흐름이 아주 이상해지는 것이죠. 성실과 노력을 무기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까지 아까워서 줄여가면서 노력해서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잠을 줄이면서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잠자는 동안에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를 하면 두 부류가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죠.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써서 밤낮 없이 일을 해서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부류가 있는데, 또 한 부류는 그 사람들이 앞에 있는 부류들이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즉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획득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해석이 전통적 해석보다는 잠자는 시간 동안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 시적 흐름에 훨씬 더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는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이 1절 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무가 헛됨과 참됨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고 번영하며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하지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행복 인생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왕이라면 그런 시간을 줄여가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쌓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오늘날 도시 문명이 바로 가인의 후예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거주할 땅에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city,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두발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장장이었는데 말하자면 기계 문명의 시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시조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악 혹은 연주하는 음악인의 아버지가 바로 유발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악, 기계 문명 이런 것들이 가인의 후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찬란한 도시 문명이 가인의 후손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런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화려하고 편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성 쌓기, 도시 건설은 하나님 모시기에는 헛되고 헛될 뿐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창세기 4장에는 라멕이 일부 다처를 지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인한 폭력과 보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의 노력과 지식과 의지로 쌓은 것들은 죄악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예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역시도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역시도 하나님을 떠난 사회이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나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N번방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노예로 만들어서 갖은 가학행위를 한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박사, 이기야, 붓다, 갓갓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나름대로 인생을 출발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행복한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 것이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스마트 기기들에
달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지식들을 습득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는 타인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인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인간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이는 재미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죠. 인간을 참혹한 구렁텅이로 이 같은 이유로 내몰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식 전수에만 급급하고 참된 인성교육은 등한한 결과 맞이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학교는 인성보다는 공부를 우선순위에 두고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품성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실용주의를 내세워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적을 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급급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회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더 넓은 지식을 갖게 만들어 주었을지 모르지만 품성은 더 얕아진 사람들을 대량 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혹은 교육자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회가 직면하게 된 당연한 민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같은 사람조차 이익이나 재료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 놀랍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룩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전도서 1장을 펼치면 전도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를 4번이나 외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 화려하고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참 헛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여 척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근간으로 할 때만 유의미하고 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그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을 배격한 채 진행이 된다면 그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헛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지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구 한 사람도 난 내 인생을 불행의 나락에 처박고 싶다 하면서 사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이지. 내가 불행의 나락으로 나를 처박고 싶은데 안 되어서 울부짖고 원한에 사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경영하고 싶다면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서 경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즉각 멈추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토대로 하는 성실과 노력만이 의미 있고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 헌신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했다.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새벽별 보고 나가서 한밤에 또 별을 보고 들어와서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며 경영했는데 돌아보니까 헛되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경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의지가 부족하고 혹은 또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조금 따라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오기 시작했다면 어느 순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 있고 복되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내 인생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해온 인생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1절 2절에서 받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으로부터 배워야 할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일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 2절은 집 혹은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주제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3절에서 5절은 잔열한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뚱맞기도 하고 뜬금없기도 하지만 이 잔열하는 주제가 집 혹은 성을 건축한다는 이 주제의 하위 개념이라 생각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를테면 집을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3절에서 5절은 자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어려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설교가들이 이 시편 127편을 가정 혹은 자녀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까? 본문 3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자녀란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업이란 고대 사회에서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혹은 조상이 물려주는 땅을 말합니다. 상급이란 메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녀가 많은 것이 복된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많이 낳은 것 이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특히 아들이 많으면 그 사회에서는 큰 힘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자식이 안 죽고 많이 생존해 있으면 그 가문이 번창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쟁터의 화살과 법정 다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살통 안에 가득한 화살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읍에서 법정 시비가 붙었을 때 아들들이 많다는 것은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일단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들을 뒤에 한 10명 깔아놓은 사람과 아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딸 둘을 옆에 데리고 있는 사람이 법정에서 다툼을 할 적에 지금같이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3절에서 5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 솔로몬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전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기업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을 우선해서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국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듯이 자식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다. 내가 필요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자녀에게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자녀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의 수많은 문제점은 자식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태국에서는 집에서 원숭이를 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인은 원숭이를 끔찍히 위해주며 기릅니다. 잘 먹여주고 잘 보살펴줍니다. 대신 또 주인 말을 잘 듣도록 엄하게 훈련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완용으로 그렇게 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코코넛 열매를 따오도록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잘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죠. 근데 원숭이는 그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로 훈련시켜서 코코넛 열매를 따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는 코코넛 따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코코넛 따는 원숭이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지만 실상은 뭡니까? 나의 대리만족이나 혹은 나의 과시나 이런 것들과 관계 있는 것이죠. 자녀가 그럴듯한 대학을 못 가면 왜 화가 납니까?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내 체면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가고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 배우자를 만나고 심지어는 적금을 어디다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시시콜콜 다 간섭하는 이유, 내가 난 내 소유라는 의식이 근저에 깔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자녀를 대할 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공부를 좀 못해도, 튼튼하게만 자라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밥 먹고 점수를 이것밖에 못 받아오냐? 그럼 이것밖에 못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이것밖에 못 받으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게 아멘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녀를 나의 소유물 취급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멍들게 하고 그 자녀가 멍들면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적에 행복한 가정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3절에서 5절에서 자녀를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지혜는 자녀란 노년에 든든한 동력자가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힘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모든 자녀가 다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신명기 2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속이 타겠죠.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자식이 아니고 뭐다? 땡땡이다. 그죠? 부모를 부끄럽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자녀는 많아봐야 오히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화살통 안에 화살이 가득한 것은 든든한 것이지만 그것도 그 화살이 정상적이어야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속이는 화살이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적을 겨냥하고 화살을 매겨가지고 겨누어서 쏘았는데 이게 엉뚱한 곳으로 휙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화살이 불량품이라서 쓸모없는 것을 말할 때 속이는 화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속이는 화살이 가득하면 오히려 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화살을 겨누면 원하는 것으로 날아가서 꽂히는 화살, 이 명중 화살이 가득해야 든든한 것입니다. 이 원하는 겨냥하는 곳에 가서 꽂히는 화살, 이게 자녀인데 이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부모와 동력할 수 있는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살통에 속이는 화살이 아니라 명중 화살로 가득 채우려면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맞이한 전쟁터 혹은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쏘아져 나가는 명중 화살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로 서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코코넛 따오는 원숭이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서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래서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동력자로 자녀가 서 있다면 그것보다 힘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녀를 어디서 사오거나 만들 수 있습니까? 명중 화살은 무기 만드는 장인이 만든다지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로서의 자녀는 부모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되 무엇보다 자기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소라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100여 종 있다고 합니다. 소라게는 소라 껍데기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이 소라게의 특징은 소라 껍데기를 자주 갈아치운다는 것입니다. 소라게는 빈 소라 껍질을 발견하면 자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하다 싶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소라 껍질이 단단하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 살지 않을까 싶은데 몸이 좀 커지거나 불편하거나 실증이 나면 금방 소라 껍질을 벗어버리고 다른 소라 껍질을 찾아갑니다. 불편한지 실증이 나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다큐로 관찰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뭐냐면 빈번하게 소라 껍데기를 갈아치운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또 살다가 또 벗어버리고 또 다른 소라 껍데기를 찾아다니고 또 그 속에 들어가 산다고 합니다. 오늘날 신자가 이 소라게처럼 이런저런 껍질을 갈아입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크리스찬 껍질을 쓰고 살고 직장에 가면 신자가 아닌 것 같은 껍질을 쓰고 삽니다. 집 밖에 사람들을 만나면 천사표 껍질을 쓰고 살고 집 안에서는 폭군 껍질을 쓰고 삽니다. 만약 이런 부모 밑에서 산다면 명중화살, 전쟁터에서 가슴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 같은 자녀가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는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최고의 가르치로 삼고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보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런데 만약 정작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가정을 세워가는데 가치 척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녀가 속이는 화살처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할 적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그 모습을 자녀가 본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등등한 동력자로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동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에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제가 이 표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표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의 부제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부제를 중심으로 우리는 127편이 전해주는 지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에 척도로 삼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빚어낼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야 인간의 노력과 성실히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자녀 프로젝트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지혜를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의 왕 솔로몬의 삶입니다. 그는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정작 솔로몬 그 자신은 이 지혜를 자신의 삶에 실천해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킨 듯 했지만 결국은 다시 깨어지도록 만드는 1등 공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을 뒤이어서 왕이 된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일군 나라를 순식간에 말아먹은 인물입니다. 세칭 말하자면 자식 농사를 망쳤다. 이게 솔로몬이죠. 이런 지혜를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런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정작 자신의 인생에는 이런 지혜가 녹아나지 못했을까?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왜 솔로몬의 인생이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집 건축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은 지혜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 지혜의 말씀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좋은 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경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좋은 지침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지침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인생 경영을 하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기를 힘쓰고 독려하고 권장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시다라고 권유하고 가기를 독려하고 순례를 떠나라고 권장하는 시가 바로 시편 127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이 지혜가 내 삶에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내 삶에 녹아들어야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된 수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화평교우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고 복된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 지혜를 내 삶에 구해낼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능히 지혜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몸의 소생인 자녀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양육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배 앞에서 낳았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삶이 되어지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속이는 화살이 아니라 명중 화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며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질 적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유의미하게 세워주시고 경영해 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적에 이 아름다운 집이 건축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을 앞세워서 내 집을 건축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떠난 노력을 당장 멈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경영하겠다 결심하고 주의 존전 앞에 올라가기를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화평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명중하달 같은 자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바운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헛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뭐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들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지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육신의 질병의 손을 얹은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존 받은 해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손을 얹어 싸우니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 얹은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 또 백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재물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건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사늘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의 복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율례법도를 지키는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예, 5월이 가정의 달임을 잊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자인 자녀에게 삶이 본이 되는 지혜의 신앙생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 합시다. 좀 부끄럽네요. 광고드립니다. 1번입니다.
교회에 입장하시는 성도님들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들에게 본이 되도록 합시다. 2번입니다. 다음 주 30일 주일 예배 참석 안내입니다. 1부 9시에 여 1, 2, 3 마을과 한나순, 2부 11시 예배에 남 1, 2마을과 여 4, 5마을과 청년부. 3번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오늘부터 청소년부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전 11시에 본당원청 비전홀에서 드려집니다. 예배드리는 청소년들과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또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금요기도회 회복 광고입니다. 정교인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 29일 금요일 오후 9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순서는 예전과 동일하지만은 기도 시간에는 동성기도는 가능한 자제하시고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한 후 개인 기도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번입니다. 새벽 묵상 예배가 금요기도회를 실시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려집니다. 금요기도회가 늦게 시작해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 드리는 관계로 토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6번입니다. 지난 5월 20일 수요일 김남수 형제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삼순마을 가지순 소속의 장은주 집사의 시부입니다. 유족들의 하나님 위로와 또 믿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최홍림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순장 모임이 27일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순장님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다음 주 헌신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1부 기도회 서상덕 집사, 2부 기도회 박형관 집사, 수요 예배 기도회 변선희 집사, 본당 안내에 김진훈 집사와 새 가족부, 2부 안내에 감사순 매일순이 헌신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찬송 드리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